이제 렘넌트 때에 우리는 어떤 문제라든지 사건을 보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팩트 점검을 이제 꾸준하게 이제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지금보다도 한 10년, 20년 후에 또 내가 어떻게 세상을 이해하고 또 문제를 대처하는 이제 그런 능력들을 이제 키워 나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잘 되고 못 되고 우리는 이 모든 것들 통해서 여러분이 계속해서 경험을 얻으시고 또 판단력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이제 개발하는 쪽으로 계속 노력을 하다 보면은 10년, 20년 지나고 나서 여러분이 성숙한 단계에 이제 오르게 되겠죠. 그러니까 노력한 사람과 노력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도 이제 여러 가지 뭐 목사 후보생이나 또 임직 이런 분들 면접이나 이런 걸 하고 이렇게 할 때는 항상 이제 물어보는 기준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호적 등초본이나 그런 신상은 다 받은 거 있지만은 그런 이제 신학교를 언제 했으며 또 어떤 전문성이 뭐며 사회생활 경험 뭐 특별한 경력 어떠며 교회는 언제부터 다녔으며 이런 것들을 몇 마디 물어보지요. 대개 또 이제 몇 마디까지도 아니고 한 마디만 물어볼 때도 있죠. 제가 궁금한 거 그 사람을 파악하기 위해서 내가 한 마디 던지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런 정도 되겠구나. 이런 객관적인 이제 그런 걸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본인들은 안 그렇죠. 내 자신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예외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과학적이에요. 또 신앙한 연수라든지 또 가족들이 신앙을 다 하느냐 또 혼자만 하느냐 이런 것들은 본인은 그렇게 생각 안 할 수 있지만 객관적인 통계학적인 자료가 굉장히 과학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든지 여러분이 하실 때 이제 자꾸만 문제를 우리가 보면서 어떻게 그것을 판단하고 치유해 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끊임없이 이제 공부를 해야만이 이제 그 삶의 이제 범위가 자꾸 커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에 풍랑 이는 세상 이런 풍랑 이제 이는 세상 이게 우리가 세상은 지금도 예수님이 단순히 배 위에 타셔가지고 바다가 파도가 일어나고 배가 뒤집히게 되고 또 예수님은 배에서 주무시게 되고 그 예수님이 주무시면서 이제 제자들은 막 벌벌 떨고 있고 큰일 났다고 이제 우리 다 물에 빠져 죽게 됐다고 예수님을 깨우고 아주 뭐 난리를 이제 부리게 된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면서 풍랑을 잠잠케 예수님이 하셨어요. 근데 그 마지막 절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 제자들은 어떤 반응이냐? 예수님이 그런 풍랑 때문에 두려워했던 것보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예수님이 바다와 그 풍랑을 잠잠케 한 바람을 잠잠케 한 그 일에 제자들은 풍랑보다 더 두려워했던 거예요. 여기 성경을 보면 심히 두려워했다. 마지막 절에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은 우리가 예수를 모르고 살았구나. 우리가 같이 밥 먹고 생활하고 움직이고 이렇게 따라다녔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를 모르고 살았구나. 예수에 대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제자들이.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풍랑 속에서 여러분이 제자들처럼 예수에 대한 충격을 받아야 돼요. 나는 지금까지 너무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문제 앞에 벌벌 떨고 살았는데 나는 예수님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구나.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심장 떨렸고 항상 이렇게 불안했고 문제 당하지 않았느냐. 너무나 이것은 충격적인 일이 아니냐. 예수가 이런 분인데 이걸 제자들이 오늘 충격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예수에게 충격받아야 돼요. 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면은 어떤 문제든지 정말 어떤 것든지 문제 없구나. 예수님이 함께 안 할 때 문제가 되지 예수만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모든 문제 다 끝이다. 이게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이 주는 오늘 본문 말씀해 주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오늘 우리 이 본문에서 주는 의미도 있지만은 여러분들은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마가복음 2장 17절 우리가 보았던 본문 아닙니까? 병든 자에게라야지 의원이 쓸 데 있다. 그런 말 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풍랑 속에서 많은 사람이 치유 대상자들이 지금도 세상에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은 자, 우리 렘넌트들이 꼭 기억해야 될 걸 알아야 돼요. 왜 알아야 되냐면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알고 있잖아요. 어릴 때부터 들어가지고 불신자 상태, 마음, 육신, 정신 병들고 또 이런 영적 문제 고통받고 죽어서는 지옥 간다. 불신자 상태 6가지를 여러분은 이제 들어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까지도 여러분들이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유치원 수준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6가지 달랑 외워가지고 사람들 만났을 때 불신자는 정신, 육신, 마음에 고생을 하다가 죽어서는 지옥 간다. 이렇게만 딱 전하면은요, 그 사람은 유치원 수준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그걸, 그러면은 마음의 병이 뭔가 구체적으로 마음의 병을 풀어서 답을 줘야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중학생은 중학생 수준으로, 고등학생은 고등, 대학은 대학 수준으로. 여러분요, 평생 연구해도 그 부분은요, 한 번에 답이 나올 수 없어요. 노력 안 한 사람은 할 게 없죠, 그죠? 하이, 너 메시지 다 아는데, 그거 뭐, 또 그 얘기냐. 근데 공부를 하는 사람은요, 들을 때마다 그게 답이 돼요. 아, 그래. 내가 마음에 병든 사람을, 마음의 병은 어떤 상처를 받아서 저 사람이 어떤 정상적인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가?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어떻게 해요? 이게 내가 모르는구나. 와, 이거 더 내가 더 기도하면서 저 사람의 마음의 병을 구체적으로 도와줘야 되겠구나. 정신 문제하고. 아니, 정신 문제가 얼마나 다양합니까? 막 우울증도 있고, 조울증도 있고, 막 조현병도 있고, 다중인격도 있고, 어떤 막 빙의도 있고, 막 흑게 보이고, 이런 사람도 있고, 막. 별거 다 있잖아요. 아니, 정신문제, 이렇게, 그 한 단어로 끝내면요. 유치원 수준이요. 그죠? 그야말로 한 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런 수준 갖고 맨날 앵무새처럼 떠들고 돌아다닌다. 메시지 다 깨달았다고?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력, 우리가 뭘 지금 잘 되고 못 되고 아니라 계속해서 여러분이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런 불신자 만났을 때 저들을 이해하고 답을 주고 치유해 줄까 고민하고 막 책도 보고 연구하다 보면요, 시간이 모자라요. 평생 해도 요만큼이라도 이해할 수 있겠나 이런 마음이 들어요. 정말 빈 깡통이 소리가 요란하다고 막 시끄럽게 돌아다니는데 전혀 현장에 답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 렘넌트들이 늘 생각해야 돼요. 조심하고도 겸손하게 개인들마다 여러분은 지금부터 많은 임상 실험을 해야 돼요. 경험을 얻어야 돼요. 하루아침에 내가 잘 되면 잘 될 수 없는 상황인데 막 잘 되기를 바라고 나는 막 안 되고 아니 뭘 노력을 또 안 해보고 안 되고 뭐 그런 말도 안 되잖아요. 그죠?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자 불신자 상태 이 불신자 상태를 끊임없이 이제 접근해서 연구도 하고 공부도 하고 또 육신의 병이 왔으면 무엇 때문에 이 사람이 운동이 부족한가 아니면은 어떤 무기력 속에서 어떤 문제냐 영양의 문제냐 유전적인 문제냐 이 사람의 생활 습관의 문제인가 어떻게 하면 또 이런 사람을 우리가 병원 치료를 받게 할 건가 아니면은 뭐 같이 운동을 이거 사회성을 도와줄 건가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개개인마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 영적 상태와 환자의 치유된 상태가 다른데 육신 문제 한마디로 다 끝낸다. 어떻게 그 사람이 답을 얻겠습니까? 그렇게 다 몽땅하고 인간의 육신 문제에 시달린다 그래. 그럼 육신 문제가 어떤 문제에 시달리는가? 여러분요. 정말요. 만날 때 기도해야 되고 그 원인과 문제를 찾으려면요. 적어도 제 경험적으로는 한 사람하고 양육하면서 2, 3년 지나야지 이 사람의 가정 개인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져요. 그것도 다 된 거 아니에요. 한 번 본 사람이 그렇게 다 무슨 점쟁이도 아니고 막 그 사람을 스캔하듯이 다 파악하고 막 오늘 만나면 이런 사람 이렇게 만났다고 포럼하고 그건요. 양심을 속이는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못해요. 처음 만난 사람을 막 이 사람의 영적 문제, 집안의 문제가 이런데 막 용감하죠, 그죠? 물론 뭐 그런 분도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용감하게 막 딱 막 정리정돈하고 사역을 해보시면요, 한 영혼과 2년, 3년 같이 해도 모르는 것뿐이 없어요. 이해될 듯 말 듯 참 판단하기도 곤란하고 그렇습니다. 그게. 그렇게 쉽게 한 사람에 대해서 딱 결론을 지을 수가 없어요. 사역을 안 해본 사람이 큰 소리 치고 떠들고 내가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런 포럼 같은 거 딱 들어도요. 아, 저 사람이 진짜 사역하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앞으로 할 사람이다. 저 사람은 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 게요. 대충 제가 경험이 있으니까요. 대충 그게 파악이 되어져요. 여러분이 이런 불신자의 상태를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이 병든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이렇게 이제 분석. 이 분석은 서론에 불과해요. 서론. 그죠? 이 분석하고 했다가 되는 게 아니에요. 분석 아무리 해도요. 답이 없으면 안 돼요. 그죠? 우리는 답은 갖고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 이 예수는 그리스도 답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이 분석은 서론에 불과해요. 이 답을 주기 위한 분석이어야 되는 거예요. 아, 당신은 그리스도여야 된다. 당신의 무기력, 무능, 모든 것 지금 불안, 이런 장애들은 하나님을 누리지 못한 데서 오는 거다. 이렇게 그 분석한 결과에 답을 딱 줘야 돼요. 우리 권사님들 내일 병원에 올 때 처방전 갖고 오라고 그러잖아요. 의사가 그래요. 내가 의사지만은 약을 약 보고는 알 수가 없고 그 처방전을 봐야지 무슨 약인지 알 수 있었기 때문에 가져오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처럼 무슨 문제에 대한 약이냐는 거예요. 그죠? 그게 처방전에 보면 다 나와 있어. 이 사람은 무슨 병에 무슨 약을 써라. 다 그게 우리는 글씨도 모르지만은 그게 다 들어져 있어요. 그게. 의사는 그걸 보면 알아. 아, 이 사람은 어디가 아파서 무슨 약을 썼다. 이게 다 나와요. 그게. 처방전에 보면.
우리는 그 벌도 뭐 그 약국에 갖다 주면 약만 주잖아요. 의사는 그걸 알아. 그걸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래요. 문제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거기에 약을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글 있어도. 대충 복음 갖고 되지 않아요. 맨날 구어처럼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떠들고 다녀도 돌아서면 또 문제에 사로잡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장님이 문고리 덧없는 신앙이 아닌 정확한 복음을 누려야 된다. 정확한 복음이려면 문제에 대한 답이 돼야 된다. 그죠? 문제에 대한 답이 돼야 된다. 문제를 고민해보고, 문제를 염려도 해보고, 문제를 갈등해본 사람에게 답이 되는 거예요. 아니, 문제가 없는데 어떻게 답이 될 수가 있어요?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답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는 공부하자. 오늘 안 돼도 되고, 실패해도 되고, 막 사역하다가 막 이렇게 양육하다가 하루 하고 못했어. 또 첫날 갔는데 또 문전 박대 당했어. 그것도 다 경험이고 복이에요. 이 자리는 저는요, 그런 성공한 거 거의 없어요. 늘 실패한 것 속에서 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천국 가는 날까지 그런 노력을 하는 그 자체로 저는 이제 살아갈 거예요. 성도님들이 어떤 힘든 일이 생기고 문제를 당하거나 또 어떤 실족하는 일이 있어도 나는 세워져야 돼요. 그걸 경험을 통해서 내가 발판으로 세워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들 여러분이 잘 끊임없이 이제 공부하시라. 책도 보고 연구도 하고 또 여러분 인간관계에 좀 고약하고 이해 안 가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들에 대해서 좀 분석도 하고 맨날 갈등하고 살 거요. 그러면 직장 다니나 저 사람 때문에 기분 나빠 직장 안 다녀. 그래갖고 되겠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걸 극복할 것인가 어떤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현장에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이런 재앙을요,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막을 수 없는 현장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누리는 사람은 이제 이게 사람들의 고통을, 이 사람의 고통을 접근하는데 이제 제가 이 시편 127편 1절 2절을 제가 보면서요,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수고하고 밤낮으로 노력하고 일하는데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사오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성을 지켜내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끼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은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랬어요. 우리가요, 사람이 열심히 노력하고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결과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보고 자신의 힘으로 집을 짓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돌보시는 집이어야 되는데 자기 노력으로 집을 짓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올해 작년 한 해만 해도 그래요. 우리 세계의 이런 정치의 변화, 또 경제의 변화, 여러 가지 변화가요, 하루하루마다 변화무쌍해. 막 예측 불가능할 정도로 그런 뉴스가 막 변화가 심해요. 또 어제는 보니까 뭐 우크라이나하고 또 러시아하고 지금 뭐 전쟁을 하려고 한다. 근데 제가 다음 달에 또 그 강의가 있는데 지금 어제 뉴스 보니까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이제 우리나라 정부에서 다 피신하라고, 우크라이나에 떠나라고 이제 우리 외교부에서 이제 지시를 내렸어요.
근데 그 우리 정문식 선교사가 우크라이나에 있고 거기에서 메인으로 우리 전체를 지금 이렇게 비대면으로 지금 신학교 강의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 이번 주에도 했거든요. 그 이번 주 외교부가 다 선교사님들 떠나라고. 우크라이나에 한 320명 정도 우리 교민 선교사님들이 있는데 다 떠나라고 이제 우리 외교부에서 이제 발표를 어제 뉴스했어요. 그 제가 다다음 주 강의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 보세요. 세상에요. 뭐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하루에도 수없이 일어나요. 경제, 인간관계, 사회관계, 역사는요. 살아있는 생명이 돼가지고 우리가 예측 불가능하다. 그런데 망할 곳에 열심히 노력해서 결국 망하는 거예요. 결국은요. 이 역사의 주도권을 누가 갖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보호자고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요. 이거는요. 완전히 인생은요.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변화되는 세상에 풍랑치는 세상에 하나님 함께를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 함께가 아닌 이 세상의 논리대로 살다 보면은 정말요. 유행 따라 살고 흐름 따라 살고 본인이 연구한 대로 살다 보면은 아무리 똑똑하고 열심히 밤낮으로 일해도 수고한 결과가 없다. 수고한 결과가 있다 없다? 없다. 아무리 노력했는데 나도 결과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여호와께 사랑을 입은 자는 뭐예요? 잠을 주시는 도다. 그래요. 안식을 주신다.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하신다. 행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고통 많은 세상에 우리가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고 주님 함께를 누리는 우리가 이런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죠? 여기에 인생에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가져야지 행복한 것이 아니고 취해야지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한 행복이 진짜 행복이라는 거예요. 이거 한 가지 놓치면 우리는 다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세상 사람들 어떻게 해요? 영적인 억압 속에 사람들은 살아요. 영적인 억압 속에. 그 육신의 고통만 받는 게 아니에요. 물론 육신의 고통과 영적인 고통은 분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뭐 몸이 아픈데 뭐 마음은 안 아픕니까? 그죠?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아프고 마음이 아프면 몸도 아프고 그런 거죠. 이게 어떤 육신의 병, 영적인 병 선이 딱 자를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런데 인간은요. 파고들면은 영적인 억압이 훨씬 더 비중이 저는 크다고 봐요.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 존재가 영적 기능을 하지 못하는 데서 모든 문제가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21편 1절에서 9절에도 우리가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도움을 구하는데 눈을 들어서 내가 산을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신 여호와께서 내게 이제 도움을 주고요.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키는데 어떻게 해요? 여기 성경 말씀 보면은 졸지도 아니하신다. 졸지도. 하나님은 졸음이 없으시다. 여러분, 제가 그 시골에서요, 어릴 때, 젊었을 때, 방위를 받았어요. 방위라는 이제 그 병역을 받았는데, 이제 내가 이제 그 보직이 뭐냐면은, 무기 경계 요원이 보직이에요. 그 이제 그 무기 경계가 저는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예비군 무기고가 그 우리가 이게 남북이 분단된 국가이기 때문에 각 동네마다 무기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제 전쟁이 일어나거나 문제가 생기면은 그 예비군들의 총을
다 보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예비군 무기고에 총이라든지 뭐 이런 기관총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보관을 하고 있어요. 그게 만약에 틀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진짜 뭐 큰 문제가 생기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걸 지키는 그 보직을 이제 저한테 받았어요. 근데 우리 저 후방에 뭐 무기고를 지킬 이유가 있겠어요? 그 누가 뭐 들어와서 무기고를 급습하거나 그럴 일은 뭐 아직 뉴스를 못 봤어요. 또 그 무기고를 막 튼튼하게 지어놨고 막 어마어마하게 단단하게 지어놨는데 그걸 어떻게 누가 그걸 틀 수 있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또 그 무기고는요 굉장히 그 틀지 못하도록 특수하게 지어놨어요. 뭐 부시지 못하도록 이렇게 해놔. 또 자물통도 막 진짜요. 뭐 나는 그 하지만 아주 튼튼한 자물통으로 잠가놓고 또 거기에 금인을 또 이렇게 하얀 종이에다가 도장 새겨서 못 열도록 딱 붙여놓고 그걸 뭐 금인 그걸 뜯어야지 이제 문을 열 수 있다 이래 놨어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뭐 안 지켜도 특별한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근데 보직이 그러니까 그 지켜야 돼요. 근데 이제 1년에 몇 번은 그런 짓을 해요. 왜냐하면 감사할 때라든지 훈련 받을 때라든지 이런 특수한 때는 밤새도록 지켜야 돼요. 그걸 지키는데 법적인 기준이 있어요. 한 사람이 2시간 이상을 서면 안 돼요. 교대 해야 돼요. 12시에서 2시 사이, 2시에서 4시 사이, 1시간인가 잊어버렸는데 그 1시간이야. 12시에서 1시, 1시에서 2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제 지켜야 돼. 1시간씩. 왜냐? 졸면 안 되니까. 만약에 이게 움직이는 게 다르거든요. 무기가 딱 이렇게 있으면요. 밤에 1시간 서 있어 보세요. 쉬운 일 아니에요. 제가 한번 서 있어 보니까 다리 움직이지 않고 총 들고 딱 이렇게 1시간 서 있으면요. 몸이 굳습니다. 특히 겨울 같은 날은요. 몸이 굳어버려요. 1시간 동안 똑바로 서 있어요. 근데 졸음이 올까 안 올까요? 와요. 비몽사몽간이에요. 잠을 자도 1시, 2시 되면은 그러고요. 안 졸릴 수가 없어. 그 1시간이 얼마나 지겨운지 압니까? 똑바로 서 있는 1시간. 또 다음 사람이 와서. 이제 그게 자주 하면 이제 죽는 거죠. 매일 하라 그러면은. 그 1년에 뭐 한 2-3번 하니까 이제 훈련할 때만, 특별히 감사 나올 때만 이제 그런 일을 하고 평상시는 그냥 사무실에 가서 앉아 있다가 이제 뭐 이렇게 대충 해요. 그래서 뭐 졸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그냥 그 근무 시간만 때우고 말아요. 근데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주는 데는 옛날 사람 그럴까요? 졸지도 않으시요. 지금은 뭐 CCTV라도 있어가지고 막 철저하게 다 이렇게 감독하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키는 데는 어떤 상황에도 인간을 졸지도 않고 나를 지켜주신다. 이게요, 이거는 실감나는 얘기예요. 졸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지키는데 졸지 아니하신다. 인간은 성을 지키려고 막 총 들고 막 칼 들고 막 도둑 올까봐 밤새도록 막 잠 안 자고 지키지만은 그래도 졸지 않느냐? 안 조는 사람 없어요. 서봐야지 알아요. 졸음 오는 거 못 이겨요. 인간은 졸지만은 하나님은 절대로 안 존다. 보초 서본 사람만 알아요. 졸음이 오는지 안 오는지. 제 말이 안 믿어지거든. 오늘 밤에 당장 해보세요. 1시에서 2시 사이에 1시간만 밖에 딱 서 있어 보세요. 추워도 졸려요. 해보라고. 1시간 동안 해보라고. 막 2시간씩 이렇게 나눠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한 사람이 고생하고. 지킬 수가 없다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 믿어야지 영적 문제 해결돼요. 불안이 해결돼요. 억압이 해결되지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인간은 인간을 지켜줄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평안을 누려야지 흑암이 사단이 떠나가고 행복이 올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풍랑 속에서 유일한 답이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세상을 너무 좀 안다고 너무 까불면 안 돼요. 그리스도를 우습게 알면 안 돼요. 뭐 배운 거 이론 가지고요. 다 아까 되었잖아요. 그거는요. 서론이에요. 서론. 다 서론이요. 알아도 안 되고 몰라도 안 가는 게 인간의 문제라. 결국 우리는 해답이 얼마나 분명한가. 여기에 따라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누리는 복음, 내가 부리는 여러분이 삶을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제자들이 붙단 거. 예수가 내 인생의 답이 되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예수가 내 인생의 답이 되는가? 제자들인 거죠. 늘 주님이 함께하고 있었는데 답이 안 됐잖아요. 풍랑과 파도를 꾸짖는 걸 보고 제자들은 심히 두려웠다는 거예요. 우리는 답을 가지고 있음에도 답을 누리지 못했구나. 제자들이 깨닫는 충격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에 이 마가복음 4장 30절, 38절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답이 있으면서 답을 못 누리고 불신앙에 빠지고 환경 앞에 문제 앞에 막 벌벌 떨고 살고 지금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답이 있는데 답을 못 누린 거. 예수는 어디 갔다 모시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현실의 문제 보고 막 벌벌 떨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큰일 났다. 뭔 큰일? 없어요. 우리 인생에 큰일은 없어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이런 일 저런 일 다 있어도 주님이 다 치료해 나가셔요. 문제 앞에 벌벌 떠는 거 그게 전부 우리가 불신앙이에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은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의 임재와 똑같은 말 같지만은요.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능력을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 육신적으로 뭐 공부를 자꾸 하다 보면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누리는 것이 너무 거리가 멀어져 보여요. 그래서 공부를 너무 많이 하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되는 것만큼 공부할 수가 있다. 막 연구를 오늘부터 막 본격적으로 불신자 상태 연구해보자. 연구하면서 불신앙에 다 빠져요. 이것도 뭐 적당하게 그냥 조금 해야지. 막 여기만, 보고만 없고만. 옛날 사람 막 분석한다 돌아다니 보세요. 마귀한테 덮어 쓸 가능성이 많아요. 그죠? 우리는 이 부분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성령 역사를 누리면요. 그 속에서 분석이 돼야지 분석하러 돌아다니고 맨날 무슨 감별사처럼 사람이나 뜯어보고 있고 관상이나 보고 뭐 어떤 사람의 행동만 싹 살피고 그게 정말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정말 누구도 눈치 못 채게 자연스럽고도 사실적인 문제를 체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이 은혜를 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제일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에요. 예수님을 놓치고 있고 성령의 역사를 놓치고 있다. 이 두 가지. 이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정말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나는 기도의 비밀을 누리며 성령 역사를 보고 있는지. 자, 이런 것들 여러분이 점검해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요. 풍랑 속에서 이런 세상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또 이런 중요한 기회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 앞에 여러분 숨겨진 이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뜻을 딱 숨겨놨거든요.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거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 여기에 보면은 애굽에 내려갔다 그러고요. 창세기 13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그랬어요. 여기에는 네겝으로 올라가는 선 올라갔다 이렇게. 그러니까 땅에서요 올라가고 내려가는 길이 없어요. 그죠? 올라가고 내려가는 기준이 뭐예요? 이게 올라갔다는 말은 예배하고 영적인 생활을 누리고 언약의 비밀을 누리는 거 올라갔다. 이 내려갔다는 말은 안 좋은 뜻이에요. 세상으로 돌아가고 육신으로 빠졌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올라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배를 사랑하고 기도를 사랑하고 믿음을 회복하면 올라가는 거. 반대로 내려가는 거. 육신의 문제 앞에 들어가는 거. 애굽으로 가는 것은 내려갔다 그래요. 뭐 애굽 땅이 낮은 지역에 있습니까? 아니에요.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 표현은요. 신앙의 믿음의 길을 갔을 때는 올라가는 거고 믿음 반대편으로 내려가는 것을 내려갔다 그래요. 우리는 신앙이요. 아브라함을 볼 때 비록 가나안에는 네겝에는 먹을 게 없고 정말 힘든 일이 많아도 아브라함은 올라가는 길을 선택했어요. 그죠? 애굽에는 먹을 것도 많고 풍부하고 문화가 발달하고 정말 풍성한 게 있는데 애굽에는 그 길을 내려가는 길이었고 육신적으로는 고생이지만은 네겝으로 가는 그 네겝가 뭐예요? 사막이에요. 정말 척박한 땅에 가는 그 일은 하나님은 올라갔다 그래요. 거기에 뭐 하러 갔어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잘 믿을 수 있도록 간 길, 그게 올라간 생활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올라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교훈이에요. 내려가지 말고 올라가자. 비록 우리가 힘들어도 고난을 스스로 선택하고 또 우리는 이렇게 좋은 환경에 살다 보면은 조금만 힘들면요 너무 고통을 많이 느껴요. 저도 저 자신과 늘 싸워요. 내가 이렇게 편하게 살고 이런 것이 어떤 상황에 주어져도 내가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은 내가 고난 속에서 그것도 사역이기 때문에 나는 고난을 선택하고 살다가 가야 될 거다. 우리가 사람이 살 때 육신을 안주하고 육신을 쾌락을 즐기고 이래가면 내려가는 생활이거든.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올라가는 생활을 하자.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모든 문제는 갱신의 기회다. 그죠? 아브라함이 또 살면서 또 갈등이 일어났어요. 창세기 13장 14절 15절 보면 이 롯과의 갈등이 일어났어요. 둘이 싸움을 하고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났어. 아브라함은 롯에게 다 양보하고 산에 올라가서 또 올라가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산에 나타나셔서 롯이 떠나가고 재산 다 뺏기고 롯이 다 가져갔어요. 좋은 땅은.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너 보이는 땅은 다 내가 너에게 주리라. 그죠? 올라갔을 때 신앙인들은 축복받는 거예요. 믿음에 결단하고 믿음에 양보할 때 이게 하나님이 전부 다 축복의 기회잖아요. 그죠? 내 이익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거 얼마나 참 아브라함 위대한 신앙입니까? 그리고 또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다른 겁니다. 예배 잘 드서 영적인 계획 속에 있는 삶을 선택했어요. 다른 건 육신의 계획이 아니다. 내 인생은 영적인 계획을 이루어야 되겠다. 그게 창세기 13장 18절에
나와 있잖아요. 예배하는 삶.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마무리 상수 숲을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나는 어떤 환경에도 예배하는 삶을 살겠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하면서 정말 이 풍랑이는 세상에 여러분은 이제는 신앙이 오래된 것만큼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답을 주는 여러분 만난 사람에게 정말 따뜻하게 그 사람들을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주고 또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어떤 그 방향을 제시해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덩어리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섬세하게. 섬세하려면 어떻게 해요? 기술이 있어야 되잖아요. 덩어리가 아닌 섬세한 게 있어야 돼요. 뭐든지 기술을 그냥 쌓아지는 거 아니에요. 섬세한 그런 자기 준비가 있어야지 도와줄 수가 있어요. 불신자 상태 6가지만 외웠다고 불신자 상태 다 알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요. 그거는 유치원 수준도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인생의 그런 문제들을 안고 사는지 우리가 거기에 구체적인 해답을 주고 또 치유해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정말 우리는 현장에 고통받고 있는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답을 주고 답을 줄 수 있는 준비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